역대하 7장은 역대기에서 중심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 중 가운데 하나입니다. 7장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에게든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고치시고 사하시며 그들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7장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솔로몬의 기도 후에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과 솔로몬 개인에게 임하셔서 응답하신 부분입니다. 이 둘 다 성전 봉헌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으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불로서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직접 응답하신다는 전통적인 표징이었고 신약에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각 사람이 불과 같이 성령께서 임하셨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의 불로서의 응답은 속죄에 대한 응답입니다. 성전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그때 이제 범죄하였었죠.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가 회개하였을 때 그 죄를 사하여 주던 그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쌓은 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해 주셨습니다. 더 이전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산 아래 머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성막을 지었고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도 불로서 응답하셨습니다. 이 모든 불의 응답은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증입니다. 성전의 제단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을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죄인이 그 죄를 자백하여 회개함으로 자신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속죄 제물로 드릴 때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지만 그 죄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속죄의 제단이 필요한 것이고 속죄의 회개를 담아 제물을 드린 자들은 그가 누구든 용서를 받는다는 하나님의 확증이 바로 불로서 임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성전 제단 위에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함이 임합니다. 이는 동시에 그 죄를 회개하는 그 자리와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실함으로 자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회개와 속죄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의 부흥은 예배 프로그램이나 테크닉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감흥이나 만족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긍휼하심을 구하는 상한 심령이 있는 그 자리에 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부흥이 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흥이나 만족을 위한 인간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범죄함이나 우리의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아파하며 회개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이러한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참회와 용서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에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을 때
솔로몬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드리며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라면서 찬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나팔과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7일 동안 성전 낙성식을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기간에 속죄일이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기간에 속죄일이 있었고 속죄일이 있는 그때 성전 봉헌을 했다는 것이 참으로 적절하고 은혜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어느 해의 속죄일보다 더욱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초막절로 다시 일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 날에 비로소 백성들은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낙성식부터 초막절까지 모두 14일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그 은혜를 기뻐하며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삶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사하시고 더욱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도 그 은혜에 힘입어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며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불로서 응답하여 주소서. 하늘을 가르고 주님 불로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과 탐욕과 하나님 모든 합당치 못한 것들을 태워주시고 오직 당신의 의로 채워주시며 당신의 거룩한 불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 예배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